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쯤 계셔요? 거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여기요 그러지만 수요일쯤 되면 저기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보면요 고무줄 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어떨 땐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에 따라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1번 일이 잘 될 때, 2번 일이 안 풀릴 때. 몇 번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뭔가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안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렇게 거룩한 얼굴을 하고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봐요. 어느 때는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계셔도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에 기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그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가까이 계셨다 멀리 계셨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 보면요,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면 그러면 정말 가장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부모님들 보세요. 그러면 대강 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졸지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무너진 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말았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통해 부모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미래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죠?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생일 잔치 벌이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와서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죠? 그의 재산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였던 자녀들, 그의 현재였던 재산들, 그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 어떨까요? 하나님 어쩌면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처럼 욥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도, 그의 인생이 바닥부터 흔들리며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은 구름 저편에 있어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이에요.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 있어요. 지금 구름 너머에 있다고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8절 9절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욥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욥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른쪽에 계신가 해서 봤더니 오른쪽에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하나요?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사실은 믿음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욥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감정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자기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욥에게서 보아야 되는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을 더 믿어요. 오늘 주어진 상황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예배에 성공한 거다, 뭔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동이 돼야, 그래야지 은혜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통해 받으시는 게 뭔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계속해서 원망도 해요. 어떤 원망까지 하는지 아세요? 가엾은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고백도 해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는 죽는 게 난데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욥은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의 근저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비록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여전히 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것처럼, 여전히 나의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저는 오늘 우리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참석한 우리 3부 예배 회중들이 그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너의 감정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욥이 보여주는 그 욥의 믿음의 어떤 비결,
모습을 좀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내 마음속에 내가 고민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나의 은밀한 것,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은, 사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스스로 착각하죠.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 믿음의 첫 번째는 내가 솔직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비밀이 없어야 돼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가 보죠. 저희 때는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의리. 비밀이 없어야 돼. 모든 거 다 얘기해야 돼요. 모든 거 다 서로 같이 나누는 거죠. 정말 좋은 친구는 그래요. 비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이 사귀지는 말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여러분 토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은 때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면 늦게까지 과음하고 그 다음날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떡하죠? 아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그러면 토한다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예요.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정확해요. 토하라는 얘기는 정확해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죠? 토한다는 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어떤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pour out, 그렇게 pour out 이렇게 얘기하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모든 걸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제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평신도로서 지난 세기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러면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분의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고 역사학자가 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알 수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분이 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문학의 최고는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오래된 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면 성경이 우리는 2016년에 나온 걸로 아는 분도 있어요. 뒤에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날짜가. 아니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죠? 그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 이분이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책을 읽을까 생각하다 이 양반이 워낙 시를 좋아하니까 시편을 읽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not bad, 괜찮은 거예요. 읽기 괜찮아요.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멋있잖아요, 시가. 그러다가 시편 20편 넘고 30편 넘고 40편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저 원수들을 작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시편 60편 이런 넘어가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저놈은 제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원수가 그가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결국은요, 그의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놈을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고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죽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원수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고난이 나오고 막 고뇌에 찬 어떤 그 독설들이 막 나오고요.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책을 읽다가 집어 던졌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기는 아름다운 어떤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고뇌와 저주와 악담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일 수 없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집어 던진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해요? 우리가 죄 안 져요? 우리 가운데는 항상 기뻐요? 우리 가운데 상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냄도 없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아 그래, 그게 인생이지. 그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최소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는 인간의 고뇌를 받아주시고 인간의 어떤 푸점도 받아주시고 인간이 때로는 저주에 섞인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큰 가슴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일찍 쓴 책 중에 하나가 Reflection on the Psalms라는 거예요.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지금 욥이 그랬어요. 욥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아무나 하나요? 원망과 불평은 아무에게나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막 얘기해요. 저한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그러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어려운 분들은 제 방으로 오세요. 와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일들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찾아가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저희 집 아이들은 다를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빠거든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정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욥을 통해 첫 번째 배우는 게 그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믿음의 첫 번째, 정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초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환경을 봐요.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쭉 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고 결론 줘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별로 돈도 없고, 그리고 나는 보니까 내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그죠? 내가 뭐 인류대학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봐도 우리 자매들은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내가 볼 때 나 이쁜데 나는 할 게 없어라고 스스로를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해 버려. 그런 스스로를 거기에 딱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보고 환경을 보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주눅들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좀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는 대로 13년 동안의 세월을 어디서 보냈나요? 노예와 감옥에서 보냈어요. 노예와 감옥에서.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당하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뭘까요?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감옥에 있더라도 노예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진 거 다 없어졌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와요. 욥기 10장 12절 보시면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욥기 37장 5절 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오죠. 23장 10절 보면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욥기 34장 13절 보면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욥기 23장 14절 보면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죠. 욥기 19장 25절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려운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욥기 2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걸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셨던 일들. 욥은 지금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속에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셨던 일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일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시작되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멀리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보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는 환경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욥처럼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산부 예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